안녕하십니까. 그동안 말씀을 못 올려서 죄송합니다. 저는 그 30년 중국 선교 이렇게 마치고 또 이제 영국 귀국을 했습니다. 물론 다음 주에도 또 한번 나가봐야 하지만 이제 기본적으로 저는 청주 선교교회 우리 이 한국 목사님과 잘 동역해서 이곳에서 예수님을 알아가기를 방향을 잡고 있습니다. 그동안 뭐 집 마련하고 인테리어하고 이것저것 준비하느라 못 올렸는데 이제 이후로 참 성실하게 올릴 수 있도록 기도를 합니다. 그 오늘 말씀은 계시록 8장 1절에서 13절 말씀을 읽겠습니다. 요절은 8장 5절 천사가 향로를 가지고 제단에 불을 담아다가 땅에 쏟음에 우레와 음성과 번제와 진이 나더라. 우리는 그 지난 6장에서 6번째 인을 떼는 것을 봤습니다. 그리고 7장에서 막간의 시간을 가졌습니다. 그 심판이 진행되는 가운데 하나님께서는 잠시의 시간을 통해서 다시 구원에 이르도록 하시는 하나님의 은혜와 사랑을 보게 되었습니다. 이제 오늘부터 8장에서는 7째 인이 떼어져야 할 시간입니다. 그런데 그 7째 인을 또 쪼개면은 거기서 7나팔의 화살표가 다시 나오게 됩니다. 이는 마치 어머니가 자녀를 훈계할 때 10살 때까지 대답해라. 그렇지 않으면 너 매 맞는다 하면서 7, 8, 9, 10 하고 혼내는 게 아니라 9의 반, 9 반의 반, 또 반의 반 하는 것처럼 7째 인이 막 쪼개지면서 7나팔이 나오게 되고 7나팔도 6째를 지나서 7째에 가면은 어머니가 안타까워하듯이 또 7대접으로 쪼개지는 것입니다. 그래서 인, 나팔, 대접이 각각 다르게 시작하지만 러시아 그 마카로시카 그 인형처럼 계속해서 나오고 반복되지만 하나님은 마지막까지 심판을 지체하시고 회개하고 돌이키도록 그래서 심판은 7인, 7나팔, 7대접 이 세 가지가 다 같이 이제 최후의 날에 끝이 나게 되는 것입니다. 7째 인을 떼실 때 하늘이 반 시간쯤 고요하더니 지금까지 우리는 6째 인을 뗄 때 각각의 현상들이 있었습니다. 첫째 인을 떼었을 때는 미혹, 둘째 인을 떼었을 때는 전쟁, 세 번째는 기근, 네 번째는 사망, 다섯 번째는 순교자들이 제단에서 기도하는 내용, 또 여섯 번째는 인을 천재 지변이 나타나고 권세자들은 마지막이 온 줄 알고 두려워하는데 이게 큰 환란의 시작이었습니다. 이렇듯 각각 인을 뗄 때마다 어떤 현상들이 나타난 것입니다. 그러면서 이제 7째 인을 떼어지면서 벌어지는 나팔 사건이 전개되기 시작합니다. 분명히 이 나팔 사건은 이 땅 위에 무시무시한 환란으로 이어지는 것입니다. 그런데 마지막 7인을 떼었을 때는 잠시 떼기 전에 적막감이 드는데 이는 마치 고요한 폭풍 전야와 같은 시간을 연상시킵니다. 이 고요함은 곧 이 말 마지막 심판이 닥치기 전에 무거운 태풍 전야의 침묵의 시간이라 할 수 있습니다. 우리는 때때로 이런 부담스럽고 무거운 침묵을 이 땅에서 경험하게 됩니다. 여호수아는 여리고성을 돌 때도 침묵을 했습니다. 민수기 13장을 보면 30절에서 갈렙이 모세 앞에서 백성을 조용하게 하고 우리가 곧 올라가 그 땅을 취하자 능히 이기리라 여호수아 갈렙이 했지만 그러나 12명은 부정적인 말만 하고 악평하며 우리는 스스로 보기에도 메뚜기 같다 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그들에게
너희 말이 내게 들린 대로 너희에게 행하겠다고 하시면서 원망하던 1세대들을 다 광야에서 거꾸러뜨려 죽게 했습니다. 오직 여호수아와 갈렙만이, 또한 2세대들만이 이 광야를 통과하게 됐습니다. 가나안에 들어가 새로운 새 세대 이스라엘은 여리고에서 7일 동안 침묵하며 조용히 말씀대로 여리고를 돌았을 때 마침내 그 난공불락의 여리고가 무너지는 대승리를 이룰 수 있었습니다. 주님은 우리가 거친 삶 가운데서 빈수레처럼 요란하게 떠벌리고 원망 불평하는 것을 원치 않으십니다. 주님께서 그 새벽 미망에 조용히 나가셔 기도하신 것처럼, 또 아버지의 말씀에 온전히 순종해 가신 것처럼 성도가 문제 속에서 조용히 주님께 나가 기도하며 말씀을 묵상하고 순종하기를 원하십니다. 이런 자들에게 주님은 승리를 주신다는 것을 이 나팔 재앙의 침묵 속에서 우리는 알 수가 있습니다. 그러면서 어떤 현상이 나타나기 시작합니까? 이 내가 보면 하나님 앞에 7 천사가 서 있어 7 나팔을 받았더라. 이 7 천사가 있는데 이들은 하나님의 명령을 내리시면 즉시 시행할 준비가 있는 천사들이었습니다. 민수기 그 10장을 보면 나팔은 보통 전쟁, 경고, 때로는 출발할 때, 멈출 때, 또 여러 가지 명령을 할 때 붑니다. 또 왕이 등극할 때 나팔을 불기도 합니다. 그런데 여기서 7 나팔은 이제 하나님의 공의의 심판을 하실 것을 경고하는 나팔로 7째 인을 떼어질 때 7 나팔을 유도하는 역할을 하는데 아직 무슨 일이 발생한 것은 아닌 것입니다. 그러면서 이제 어떤 장면이 나옵니까? 또 다른 천사가 와서 제단 곁에 서서 금향로를 가지고 많은 향을 받았으니 이는 모든 성도의 기도와 합하여 보좌 앞 금 제단에 드리고자 함이라. 여기서 많은 향은 앞 그 계시록 6장 9절 10절에서 나오는 순교자들의 기도를 말합니다. 언제 우리의 이 억울함을 풀어주실 것입니까? 또 성도들의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이 땅에서도 하나님의 공의와 정의가 이루어지도록 기도를 했습니다. 천사들이 성도의 이 기도를 금양로에 담아서 하나님 앞에 나가게 된 것입니다. 레위기 6장 8절을 보면 구약에 드려지는 제사는 번제, 소제, 화목제, 속죄제, 속건제의 5가지가 있었습니다. 특별히 번제는 아침에 한 번, 저녁에 한 번 드리게 되었습니다. 그 이유는 하루 시작이 저녁에 양이나 소를 번제로 드리면 그 제물이 거의 아침까지 탔습니다. 그러면서 동시에 새로운 제물을 드리면 저녁까지 또 그 번제가 타게 됩니다. 그래서 번제단에서는 항상 불이 꺼지지 않도록 하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제물을 바꾸면서 거룩한 불에 불을 가져다가 분향단에 향을 피우면 향이 성막으로 들어가는 의식을 매번마다 하나님 앞에서 제사로 드렸습니다. 그래서 시편 기자는 고백하기를 시편 141편 2절을 보면 나의 기도가 주 앞에 분향함과 같이 되며 나의 손 드는 것이 저녁 제사 같게 같이 되게 하소서 했습니다. 저녁 제사를 드릴 때 번제단에서 불을 가져다가 분향을 드려 성소 안에 하나님께 드리는 분향을 합니다. 그래서 지난번 5번째 인을 떼었을 때 순교자들이 제단에서 엎드려 언제 하나님의 불의한 자들에 의해서 순교를 당했는데 하나님께서 나의 신원을 갚아주시고 공의를 행하실 것입니까? 이렇게 했을 때 하나님께서는 수가 찰 때까지 잠시 기다리며 쉬도록 했습니다. 그들은 그때 제물을 태우는 제단에서 이런 기도를 드린 것입니다. 향연의 기도와 함께 천사의 손으로부터 하나님 앞에 올라가는지라. 그래서 이 기도가 시각적으로 나타나면서 분향이 되고
이 향연이 성소로 들어가는 게 기도인데 이 기도가 하나님께 전달되고 있는 것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러니 이 순교자들의 기도가 하나님 앞에 전달됨으로써 하나님께서 그 기도를 받으시고 나팔의 심판을 시작하시는 것입니다. 이 번제단이 신약으로 표현된다면 세상 죄를 주고 가신 하나님의 어린 양 예수님의 십자가의 희생을 상징한다 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이 번제단의 불을 가지고 성소에 들어가서 금향단의 향을 피우는데 그게 성도의 기도입니다. 그래서 진정한 기도는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보혈을 통과한 회개와 은혜와 긍휼을 기초한 예수님께 드려지는 기도가 되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렇지 않고 자기 욕심과 자기 기원을 관철시키고자 하는 기도는 하나님께서 결코 기뻐하지 않으시는 기도입니다. 반드시 분향단의 불꽃은 번제단의 불을 가지고 하나님께 나가야 하는 것입니다. 실제 레위기 10장에서 아론의 4명의 아들이 있었지 않습니까? 첫째, 둘째 아론의 아들 아답과 아비후가 있었는데 그들은 각기 향로를 가져다가 여호와께서 명하지 아니한 다른 불을 담아서 여호와 앞에 분향을 하였습니다. 그랬을 때 그들은 여호와 앞에서 즉사했지 않습니까? 그래서 나팔 제향에서 보여주는 것은 성도의 금향로의 향연이 성도의 기도인데 이 기도는 하나님이 받으시는 아름다운 향기라는 것입니다. 우리는 믿는 만큼 기도하게 되고 기도한 만큼 은혜를 체험하고 응답을 받아서 우리의 믿음은 신앙은 자라나게 되는 것입니다. 우리의 매일 드려지는 기도가 금향로에 담겨져 하나님께서 기쁘게 흠양하시는 기도가 되기를 기도합니다. 천사가 향로를 가지고 제단의 불을 담아가지고 땅에 쏟음에 우레와 음성과 번개와 지진이 나더라. 그러니까 향로에 있는 불은 기도가 불이 붙어 있지 않는 기도였다는 것입니다. 예수님의 십자가의 보혈 앞에 회개와 은혜와 긍휼을 구함 없이 참 구원받음 없이 영원한 불이 꺼져 있는 것을 분향단의 자기 이기심과 욕망을 채우고자 대충 기도를 드렸다. 이것은 기도가 아니다 하면서 참 땅에 쏟아 버리셨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나팔 제향에서 우리에게 보여주는 것은 드려지는 기도가 번제단에 있는 십자가의 보혈을 지난 불꽃을 금향로에 담아드리는 기도의 향기가 중요하다는 것입니다. 7 나팔을 가진 7 천사가 나팔 불기를 준비하더라. 드디어 이제 나팔 제향의 시작으로 지금은 아직은 대환란의 시작이 아닌데 이제 어느 때가 되면 우리의 기도의 향이 올라가서 대접을 쏟게 되며 큰 환란이 이 땅 위에서 시작되게 될 때 나팔 재앙이 시작되는 것입니다. 이 나팔 재앙은 총 7개의 나팔이 있습니다. 첫째, 7. 천사가 나팔을 부니 피 섞인 우박과 불이 나와서 땅에 쏟아지며 땅의 3분의 1이 타버리고 수목의 3분의 1도 타버리고 각종 푸른 풀도 타버렸더라. 이는 출애굽의 우박과 우박 심판과 또 소돔과 고모라 불심판을 떠올리게 합니다. 우리나라 사람들은 땅을 엄청 좋아해서 돈 좀 있으면 부동산을 사서 땅땅거리며 살기를 좋아합니다. 그러면서 말도 안 되는 저물주보다 더 좋은 건물주 하면서 땅에 미친 사람처럼 살아가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하나님이 마지막 때에 땅을 심판하시는 이유는 사탄의 유혹 때문입니다. 원래 사탄은 자기가 자기 처소와 지위를 지키지 아니하고 교만해서 참 사람을 미혹하며 선악과를 따먹게 유혹하며 멋대로 놀다가 하늘에서 땅으로 쫓겨나게 되었습니다. 사탄은 공중의 권세를 잡고 땅의 곳곳에다가 진을 치고 그것을 기반으로 해서 사람들을 미혹했습니다. 사탄은 하나님의 피조물을 뿐만 아니라 뿐인 땅에 진을 치고 그 땅에 있는 커다란 바위나 또 커다란 나무나 좀 영험한
보이는 것 같은 산을 가리키면서 저 산이 용한데 거기다 대고 기도해야 네가 복을 받아. 저 고막나무 앞에 예배를 드려야 예를 가질 수가 있어. 각종 우상으로 사람들을 미혹합니다. 심지어는 짐승에게 절하는 엉뚱한 짓을 하도록 유혹합니다. 하나님께서는 이런 잘못된 것을 깨닫게 하시기 위해서 그 땅의 3분의 1을 파괴시키므로 아직 완전한 최종적인 심판이 아님을 시사하고 있습니다. 그 이유는 아직 최종적인 심판이 아니고 아직까지 이 사랑의 하나님, 긍휼의 하나님은 회개와 회복의 가능성을 열어두시고 기다리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불신자는 이 심판의 사인을 보고 내가 지금까지 땅에 있는 것들을 해와 달, 자연을 우상 숭배하며 돈을 숭배하고 우주 만물을 창조하신 하나님을 만홀히 여겼던 것을 애통하며 회개하고 하나님만이 참 신이시구나 깨닫고 하나님께 나가 하나님을 경배해야 하는 것입니다. 둘째, 천사가 나팔을 부니 불붙는 큰 산과 같은 것이 바다에서 던져지면 바다의 3분의 1이 피가 되고 그 바다 가운데 생명 가진 피조물의 3분의 1이 죽고 배들의 3분의 1이 깨지더라. 이제 두 번째, 바다의 3분의 1이 피가 된다. 또 큰 산이 던지어지고 어류의 3분의 1이 죽고 배들이 3분의 1이 깨지고 난파당하는 것입니다. 실제 역사적으로 요한계시록이 쓰여진 지가 90년에서 96년 경인데 약 20년 전에 이스라엘이 멸망하고 지난 그 서기 79년에 로마 그 폼페이의 베수비오 화산이 대폭발이 일어나서 온 도시를 순식간에 덮쳐 폼페이 화석이 되어버렸습니다. 그래서 태산이 던져져서 온 동 피가 된다는 말이 그 당시 이 말씀을 듣는 자들에게는 생생하게 들렸을 것입니다. 그래서 이 두 번째 나팔은 바다에 대한 심판입니다. 역사적으로 엘리자베스 1세는 바다를 정복하는 나라가 세계를 정복한다고 했습니다. 그래서 그녀는 시집도 안 가고 모든 힘을 다 쏟아 부어서 해가 지지 않는 나라를 만들었습니다. 지금도 중국은 대만을 차지하려고 호시탐탐 노리고 있습니다. 중국이 대만까지 차지해 놓으면 남중국해를 다 차지하고 또 수건인 태평양에 진출해서 미국과 패권 전쟁을 양분해서 함으로 어찌하든지 대만을 뚫고 나가려고 전쟁도 불사하겠다고 벼르고 있습니다. 하나님은 이런 바다를 쳐버리신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어떤 사람은 이걸 가지고 바다에서 큰 전쟁 같은 게 일어나서 마침 지금 그 미국과 이란이 전쟁으로 막 그 인도양 막 바레인 앞바다에 항공모함을 배치하고 항공모함에서 미사일이 비오듯이 날아가고 또 상대방은 그 배를 링컨 함을 향해서 막 쏘아댐으로 배에서 바다에서 전쟁이 벌어지게 되는 것입니다. 그러면 항공모함들에게 있는 핵무기들이 발사되면 배들도 깨지고 바다와 산들이 다 오염되고 땅과 바닷속의 생물들이 다 오염되고 죽고 바다에서 벌어지는 처참한 전쟁들이 발생될 수 있다는 것입니다. 이게 말세가 되면 이런 현상들이 점점 빈번하게 생기기 시작한다는 것입니다. 셋째, 천사가 10절 나팔을 부니 햇불같이 타는 큰 별이 하늘에서 떨어져 3분의 1과 여러 샘물이 떨어지니 지금 세계는 물전쟁입니다. 수단과 이집트도 물을 가지고 전쟁 직전까지 갔지 않습니까? 영국은 히말라야에서 흐르는 티베트 지역의 물을 댐을 만들어서 막아버리고 그래서 그 베트남과 동남아 그 수자원을 고갈시켜서 마음대로 물샘을 조절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그러다 언제 이게 폭발해서 동남아 국가들과 전쟁이 벌어질 수도 있는 상황입니다. 어렸을 때 이제 모내기하고 이제 서로 물을 대려고 논에다 대려고 물 전쟁이 벌어진 것을 가끔 봤는데 나는 살다 그렇게 살벌한 전쟁을 본 적이 없었던 것 같습니다. 이런 물 전쟁이
벌어질 수가 있는데 인간이 욕심을 부리는 것을 하나님은 다 심판하시겠다는 것입니다. 또 여기서 해풀같이 타는 큰 별은 당신은 몰랐겠지만 미사일이 연상이 되지 않습니까? 이런 미사일을 강이나 수자원에 생화학 무기를 실어서 오염시켜 사람들을 죽게 되고 무서운 일들이 벌어질 수 있다는 것입니다. 11. 이 별 이름은 쓴 쑥이라 물의 3분의 1이 쓴 쑥이 되매 그 물이 쓴 물이 되므로 많은 사람이 죽더라. 여기서 쓴 쑥이라 말하면 히브리어로 나나라고 하는데 정의가 쓸개처럼 아주 심한 도구로 바뀌어져 버렸다는 것을 상징합니다. 또 아모스서 1장 12절에서는 이렇게 말하고 있고 또 에레미야서 9장 15절을 봐보면은 하나님이 악을 징계하신 경우에 하나님께서 쓴 쑥을 보내신다고 말씀하십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말세에 우리에게 강력한 최후의 심판을 경고하시고 계신다는 것입니다. 때문에 이런 것을 통해서 우리는 회개하고 버려야 될 것은 버리고 하나님께 돌이켜야 하는 것입니다. 그렇지 않으면 끝내 회개치 않으면 공의의 하나님은 철저하게 무서운 쑥의 징계를 내리시는 것입니다. 12. 넷째 천사가 나팔을 부니 해 3분의 1과 달 3분의 1과 별들의 3분의 1이 타격을 받아 그 3분의 1이 어두워지니 낮 3분의 1은 비추임이 없고 밤도 그러하더라. 이 네 번째 나팔은 하늘에 있는 해, 달, 별에 대한 심판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기서 해, 달, 별들은 특별히 애굽이나 동방 사람들이 믿었던 우상들입니다. 중동 지역 사람들은 해달별을 숭배했습니다. 또 이집트는 태양신을 숭배했지 않습니까? 그런데 하나님은 출애굽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모세를 통해 창세기를 계시해 주시면서 해, 달, 별은 애굽인들처럼 결코 숭배의 대상이 아니고 하나님이 만물의 영장인 인간을 창조하시며 하나님께서 창조하신 피조물일 뿐이고 하나님이 인간에게 주신 선물이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스라엘에게 애굽이 섬기는 태양은 10가지 재앙 중에 흑암 재앙도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하나님만이 창조주이신 참신임을 드러내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에 대해서 바로는 끝까지 강팍했습니다. 그런데 계시록 말세에도 이 회개치 않는 자들은 이런 큰 환란이 있는데도 끝까지 완악한 것을 보게 됩니다. 그래서 7년 대환란을 이제 전반 3년 반, 또 후반 3년 반을 하는데 이 첫째부터 넷째까지가 분리를 하는데 넷째까지는 하나님의 피조물인 자연, 또 바다, 또 땅, 우주 만물 이들 3분의 1을 치시면서 사람들에게 회개하도록 경고를 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그들이 끝까지 회개치 않을 때는 이제 5째부터 7째까지는 이제 자연 심판을 넘어서서 직접 사람이 상하고 심판을 받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끝까지 회개치 않고 하나님 백성으로 입맞지 아니한 자들은 더 큰 환난을 당하게 되는 것입니다. 13절 내가 또 보고 들으니 공중에 날아가는 독수리가 큰 소리로 이르되 땅에 사는 자들에게 화가 있으리니 이는 새 천사들이 불어야 할 나팔 소리가 남아 있음이로라 하더라. 뒤에 이제 그 9장 3절 5절에서 보면 5번째 인이 떼어질 때 보면 황충이들이 등장을 하게 되는데 하나님의 인을 맞지 않는 자들은 이 황충이에 의해서 직접적인 해를 당하기 시작합니다. 그래서 이 8장의 첫 번째부터 네 번째 나팔이 불 때는 하나님께서는 자연을 치시는데 그 이유는 자연이 황폐되는 것을 보면서 사람들이 깨닫고 하나님께 돌이키라는 것입니다. 오직 하나님만이 영광과 찬송을 받기에 합당하신 분이시고 그분께 감사하는 것을 깨달으라는 것입니다. 계시록 14장 6절 7절을 보면
또 보니 다른 천사가 공중에서 날아가며 땅에 거주하는 자들 곧 모든 민족과 종족과 방언과 7절 그 음성으로 이르되 하나님께 두려워하며 그에게 영광을 돌리라. 천사가 이 땅에 있는 모든 인간에게 메시지를 증가하는데 그 메시지의 내용이 뭐라는 것입니까? 그것은 백성에게 전할 영원한 복음인 것입니다. 이 영원한 복음이 무엇입니까? 14절 하반부를 보면 이는 그의 심판의 시간이 이르렀으니 하늘과 땅과 바다의 물들의 근원을 만드신 이를 경배하라 하더라. 즉 천사들이 날아가면서 전하는 영원한 복음은 하늘과 땅과 바다와 물들의 근원을 만드신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것이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두려워한다는 것은 달리 표현하면 하나님을 경배하라는 것이 아닙니까? 그래서 영원한 복음은 하나님을 경외하며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라. 이게 영원한 복음이고 이게 가장 복된 인생이라는 것입니다. 로마서 1장 21절에서도 인생의 제일 된 목적은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고 그분께 감사를 드리는 것입니다. 그러나 하나님을 알되 하나님을 영화롭게도 아니하고 감사치도 아니할 때 오히려 그 생각이 허망해서 미련한 마음이 되어버렸고 또 어리석게 되어서 썩지 아니하는 하나님의 영광을 썩어질 사람과 새와 짐승과 기어다니는 동물 모양의 우상으로 바꿔버렸습니다. 그래서 그 베드로후서 5장 8절에는 근신하여 깨어있으라. 너희 대적 마귀는 우는 사자같이 두루 다니며 삼킬 자를 찾는다고 했습니다. 사탄은 우리가 하나님을 경배하는 게 최고야 하며 하나님을 예배하려고 하면 웃기지 마. 이 땅에서 그저 잘 먹고 잘 사는 게 최고야. 이게 행복이야. 속닥거리면서 우리를 광명한 천사로 가장해서 유혹을 하게 되고 또한 우준하게 되어버려 그것에 넘어가면 돈신 또 명예신 또 우상 숭배하도록 만들어 버리는 것입니다. 그래서 지금 이 5째, 6째, 7째 나팔을 13절은 뭐라고 하는 것입니까? 내가 또 듣고 들으니 공중에 날아가는 독수리가 큰 소리로 이르되 화가 있으리니 이는 새 천사가 불어야 할 나팔 소리가 남아 있음이로라. 그러니까 5번째부터 7째 나팔이 울려 퍼지는 것을 계시록은 화라고 외치고 다음 9장에서 이 화들이 구체적으로 전개되기 시작하는 것입니다. 이는 첫 번째부터 네 번째까지 벌어졌던 일이 대개 자연을 치는 거였는데 이제 5번째부터 7번째까지 회개치 않는 사람들을 이제 직접 치게 되어서 화를 미치게 하면서 지금까지 회개치 않는 사람들에게 화가 되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셔서 세상에 빛이라 말씀하신 이유는 이미 세상은 어둠 가운데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예수님이 오심으로 종말론적인 시대 상황과 조건이 펼쳐지고 있는 중입니다. 그 중에 우리는 그분의 빛 가운데 나가는 빛의 자녀로 구원받는 자녀로서 삶을 살아가고 있습니다. 이 구원이 날마다 이 땅 가운데 이루어져 갈 때 온전히 완성되어 하늘 성전을 바라보며 그 성전에서 예배드리는 흰옷 입은 백성들의 무리들 속에 우리가 이미 들어가 있다는 것을 확인하고 좀 이 땅 가운데서 하나님 나라가 임하도록 살아가는 것입니다. 따라서 우리는 세상과 분리되지만 세상과 분리되지는 않지만 세상과 구별된 삶을 살아야 할 존재라는 것입니다. 로마서 13장 12절을 보면 또한 너희가 이 시기를 알거니와 자다가 깰 때가 벌써 되었으니 이제 우리 구원이 처음 믿을 때보다 가까웠습니다. 밤이 깊고 낮이 가까웠으니 그러므로 우리가 어둠의 일을 벗어버리고 빛의 갑옷을 입자. 낮에와 같이 단정히 하고 방탕하거나 술 취하지 말고 음란하거나 호색하지 말며 다투거나 시기하지 말고
오직 주 예수 그리스도로 옷 입고 정욕을 위하여 육신의 일을 도모하지 말라고 사도 바울은 말하고 있습니다. 우리는 화가 머리끝까지 나 있는 사람들을 많이 보고 있습니다. 우리의 구원도 더 가까워졌다는 것이기도 합니다. 따라서 우리는 말세지 말에 방탕하거나 술 취하지 말고 시기하지 말고 오직 주 예수 그리스도를 옷 입고 정결한 하나님의 백성으로 살아가야 하는 것입니다. 이러할 때 마지막 심판 때에도 우리는 두려워하지 않고 주의 흰옷 입은 백성으로 든든히 서가게 되는 것입니다. 우리가 마지막 심판 때에 하나님의 심판의 경고의 나팔 소리를 듣고 예수 밖에 있는 이들을 위해서 기도하고 그들에게 복음을 증거해서 영혼을 구원하여 주님의 제자를 살리는 구속 역사에 귀함하게 쓰임받는 복된 인생이 될 수 있기를 기도합니다. 오늘 말씀은 계시록 8장 1절에서 13절 말씀을 읽었습니다. 감사합니다.